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요르단에 있는 고대 유적지인데요.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요새로 그렇게 만들었죠. 지금 보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벽을 갖다가 돌을 갖다 깎아서 성으로 만들고 네 이렇게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벽을 갖다가 깎아서 그렇게 만든 그런 성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페트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페트라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에서 이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미로처럼 만들어 놔서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려면 한참을 미로처럼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왕국에도 어느 나라에도 점령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미로처럼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 점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트라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안에 다 숨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므로 밖에 있는 우물과 이 안에 있는 이 페트라와 연결시키는 그런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적들 모르게 특히 이제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이 페트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점령을 못해요. 페트라가 여기에 있는 이 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를 눈을 피해서 수도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아까 잠깐 봤는데 이제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그 길이 수도길이에요. 수도길을 몰래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다 타고 이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다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적의 눈을 피해서 만들었죠.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 수로를 발견하게 됐어요. 수로를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는 절대로 이제 점령 못한다 이랬던 그곳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냅니다. 저 물길에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독약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로마가 점령하게 됐죠. 페트라는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점령당하지 못할 만큼 완벽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 이 불안 요소를 들키면 안 됐는데 들키는 바람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제가 오전에도 시편 139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에게 참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슴에게는 아주 무서운 그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슴이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는 뭐냐면 이 안에 막 열이 많이 있는 사람, 열이 많이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다혈질이 있죠. 그래서 언제 울그락불그락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슴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뭐가 항상 필요했냐면 이 속에 열이 많으니까 물이 항상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슴의 가장 중요한 불안 요소는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사슴은 항상 물 근처로 다닙니다. 물 근처로 언제나 먹으려고. 그리고 이 사슴을 잘 키우는 농장에서는 언제나 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슴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에는 불안 요소가 있어서 항상 물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서 불안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의 불안 요소는 뭐였냐면 자녀였어요.
자녀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 자녀들이 또 엄마가 다 다르니까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불안 요소였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 딸인 디나가 밖에서 모습짓을 당하고 왔을 때 그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화가 나갔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일은 뭐냐면, 야곱이 우리는 몇 명 안 되는데 저들이 다 모여갖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나, 그 자녀들 때문에 야곱이 도망칠 필요가 없는데 자녀들 때문에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갖다 팔아버리죠. 언제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들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의 자녀들이 불안 요소였어요. 남편과 아내가 불안 요소인 경우들도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지만 그 전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뭐였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발이,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을 보면 아비가일이 늘 불안 요소예요. 이 사람이 뭔 짓을 할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로 하면은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언제 꼴통짓을 할지 몰라. 그래갖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잘못하고 문제가 될 것을 아비가일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에게는 누가 불안 요소였을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불안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정말로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고멜이요, 집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요. 하여튼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닌 딴 사람의 아이를 뵈갖고 집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아내는 언제나 여러분 불안 요소였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악한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은혜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얻고,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까지 얻어 가는데 모든 분위기가 다 좋았어요. 거기 제사장들도 기꺼이 내줬고 다윗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불안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함께 어울리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누구 한 사람이 이거를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액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사울 왕한테 다 고자질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불안한 그 요소가 결국 그 불안을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이죠. 주변 사람들만 불안 요소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만 불안 요소가 아니고 자녀만 불안 요소가 아니고 말하기 좋아하는 이웃이 불안 요소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에 불안 요소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만 줍는 그런 신세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 자녀와 먹고 우린 죽자. 이제 이 물질이 언제나 자기한테는 불안 요소예요. 이 물질이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과부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한 사람 더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이 불안 요소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었지만 항상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이에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 가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세드백 교회에 리고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은 희한한 병에 걸려서 설교하는 중에도 쓰러져요. 설교하는 중에도 그 병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나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가 언제나 불안 요소예요. 내 건강이 언제 해칠지 몰라요. 이게 좀 나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물질이 그럴 수 있고 건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불안 요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 요소로 남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우리가 강도 만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천재지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 다 불안 요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에게는 다 불안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과연 불안 요소가 있을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불안 요소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한 가지 있었어요. 나에게도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안 요소가 없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안 요소는 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불안 요소가 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에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불안 요소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 요소는 생각이 불안 요소일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누구도 못 막아요. 한번 머릿속에 박혀져 버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 머릿속에 그렇게 여러분 불안 요소가 박혀져 버린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계산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확 박혀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를 딱 받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박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하면 좋은데 끝나고 나서 항상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불안 요소였어요. 여러분 또 때로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막 충만한 역사를 인도해 주셨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군요. 정말 이거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불안 요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입이 여러분 또 불안 요소입니다. 화가 나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입을 주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멋진 말들을 하길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버리면 나도 예상하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보실 때 그게 불안 요소예요. 여러분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손이 불안 요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룹니까? 이 손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손이었던 이 손이 어느 순간 여러분 악한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보실 때 그게 불안 요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불안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침에 지켰던 마음이 점심 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어저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들이 너무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마음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우리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의 불안 요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 가장 불안 요소는 물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불안 요소는 바로 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안 요소를 다 갖고 있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여러분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불안 요소잖아요. 근데 이 불안 요소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다 있잖아. 내 속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불안을 다 이기시는 분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불안해? 내가 다 창조해 줄 거고 내가 다 인도해 줄 건데 내가 항상 도와줄 건데 내가 함께 할 건데 뭐가 불안하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불안 요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한테 두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엄청난 사람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는 굉장한 사람,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실수 딱 한 번 하면 완전히 내가 무너져 버려요. 내가 완벽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한없이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고 말아요. 왜? 소망을 나한테 뒀으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 돼요. 여러분 형통해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자녀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느냐?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소망을 언제나 나에게 두면 불안하지, 자녀에게 두면 불안하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두면 불안하지, 이웃에게 두면 불안하지, 내 능력에 대해서 두면 불안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두면 그것이 너에겐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글을 수집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을 믿었는데 내 자녀를 믿었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그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염려되고 낙심되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로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절대로 여러분 나의 실수나 나의 죄로 인해서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안에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다른 데다 둬서
우리가 정말로 불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 없이 볼 때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아주 작은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져.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치 사슴이 물을 찾듯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정말로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불안 요소이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참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